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4년 12월 14일 날 새벽 4시 30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2014년 12월 14일 날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도피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그때 전쟁이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는데 이분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땅굴을 통해서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올라왔는데 이미 그래서 곳곳에 가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점령했는데 이 언론이나 종북 세력이 그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그 다음에 이들의 주장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해 주신 것처럼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연기해 주셨다. 이렇게 또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한 1년여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2015년도에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때 그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예언가들이 여러 예언들을 합니다. 최근에는 존 디토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는데 이 예언가는 본인이 2036년에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의 모습을 얘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언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예언 중에 뭐가 있냐면 2036년에는 한국이 굉장히 강해져서 중국 땅의 3분의 1이 다 한국 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그 2014년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교회에서 한 선교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가지고 되는 신앙인데 그 말씀에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믿고 따르는 계시 종교라고 보통 하는데 그래서 이 예언과 같은 그러한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아니다라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천년 전에 계시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을 믿기 때문에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시, 환상을 포함한, 예언을 포함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터부시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지난주부터 했던 7장 그리고 8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도 이 예언, 묵시, 예언적인 묵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시의 말씀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이 환상은 7장에서 이어지는 환상이죠. 7장에서 있었던 환상의 연장선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환상이 한번 원년에 있었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공통된 점은 둘 다 짐승으로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7장에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 이 네 짐승으로 보여지는 환상이라면 8장에서는 순양과 숫염소, 그 두 짐승으로 보여지는 환상입니다. 다른 짐승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후반부에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보면 이 7장과 8장의 환상은 같은 환상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곰이 8장에는 순양으로 등장하고 그들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컫는다, 이렇게 7장에서도 해석되어져 있고 8장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서의 표범이 8장에서는 순염소로 등장하고 그것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상,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환상인데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곰과 표범, 순양과 숫염소로서 보여지고 있는 그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돼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은 이 8장에 있는 환상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그 환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어도 세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혹은 영화를 재밌게 봤던 분들이라면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영화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 8장에 있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전쟁과 그리스 전쟁, 세계사에서 가장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그 전쟁의 내용이 8장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 환상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사의 한 장면 혹은 어떤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머리에 그려보면서 이 환상을 보면 더 이 환상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잘 들어오고 좀 더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액션 같은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다니엘이 어디서 봤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는 데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람 지방 수산성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바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벨사살 왕 3년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아직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까지, 페르시아 그 성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순간 이동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의 처음부터 끝이 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은요, 환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오스트리아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북한도 갈 수 있고 환상 속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시작하면서 환상 중에 엘람지방 수산성이라는 데 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곳에서 보는 또 다른 환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이중적인 거예요. 그냥 한 번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그가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굳이 엘람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 왜 그곳까지 가서 환상을 볼까요?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처음부터 이 숫 염소와 숫 양에 대한 환상을 보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 숫 염소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되는 환상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 땅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다니엘이 거기에서 본 환상의 내용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이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저 아래쪽에 20절에 가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인데 순양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순양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강대해지고 있고 그곳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흥왕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7장의 환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7장에도 보면 이 곰이라는 그 포식자가 나오죠. 사자 다음에 곰이 나오는데 곰이 그 여러 동물들을 잡아먹어서 그래서 이 사이에 갈빗대가 껴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먹으라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또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 4절에 보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으면서 확장해 가는데 당해낼 짐승이 없는 겁니다. 당해낼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나라도 이 페르시아의 영토의 확장함과 그들의 군대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딪히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강해졌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순양,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로서 순양이 등장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무서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강했던 순양이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한 순염소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8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8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핫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바로 서쪽에서 등장하는 순염소, 사실 순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앞에 있었던 동물, 사자나 곰이나 표범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동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가 등장했는데 염소도 별로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은데 그 염소가 그 엄청나게 강했던 양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 이 염소의 모습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그 표범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7장에 되어 있냐면 등에 네 날개를 가지고 네 얼굴을 가진
그런 표범의 형상을 한 짐승이다. 이렇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안 닿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염소의 특징인데, 뭐 하늘을 날아다니던가 아니면 너무 빨리 사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땅이 보이지 않던가 발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표범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 겉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다른데 내용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방을 다니다가 결국 이 순염소가 들이받게 되는 거죠. 들이받게 되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밟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있는데 순양에게는 그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도와줄 존재도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보면 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이 순염소가 그렇게 강했는데, 그렇게 강대하여 가고 가장 강할 때 그때 그 뿔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순양은 뿔이 2개였지만 순염소는 큰 뿔, 현저한 뿔이 하나였는데 가장 강할 때 그 한 뿔이 꺾여버리고 4뿔이 거기에서 다시 돋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염소로 대변되는 헬라 제국에 밟혀버리는 겁니다. 패배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겼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장에서 처음에는 그리스가 집니다. 그리스가 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헬라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사실은 페르시아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당할 자가 없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짓밟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또 당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심히 강대하였다. 근데 가장 강대했던 그 왕을 우리가 이제 들어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 알렉산더 왕은 왕이라고 붙이지 않고 꼭 대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그 역사 가운데 큰 위대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서 11년간 정복전쟁을 하면서 온 지경으로, 심지어는 인도까지 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33세에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갑자기 사망합니다. 무슨 전쟁 중에 그 전사한 것이 아니라 알려지기로는 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갑자기 원정을 나갔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가장 강할 때였는데, 그러자 그가 확장했던 그 거대한 제국이 이제 4등분 되는 겁니다. 4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카산드로스라는 왕조와 그리고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 셀레우스라고 하는 이 4개의 왕조로 각 지역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현저한 한 뿔이 꺾이고 4뿔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땅이 4개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어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정권을 이양하고 왕을 세우고 후손들을 세우고 나라가 너무 크니까 분리해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리고 갑자기 그래서 그 땅이 4분의 1 되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뿔 중에 한 곳에서 한 작은 뿔이 일어나서 그 뿔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의 얘기인데, 이 9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뿔은 이 9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성경이 8장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좀 가볍게 이야기하고 작은 뿔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 9절에 보시면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을 어디를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뿔은 다시 세계사로 돌아오면 아까 4개의 왕조로 나눠졌죠. 그 중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왜 작은 뿔로 묘사되고 있냐면, 이 안티오쿠스는 헬라에 11년 동안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이 묶여져 있었던 사람인데, 묶여져 있는 중에 그 자기의 형님뻘이 되는 셀레우쿠스 4세가 죽게 됩니다. 셀레우쿠스 4세가 죽자 그 연금에서 어떻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셀레우쿠스 4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입장에서 보아서는 조카죠. 조카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조카를 제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빼앗아 버리자마자 이제 이렇게 왕위가 제대로 이양이 안 되면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것을 어떻게 그는 돌파하냐면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혼란을 외부와 싸우면서 내적인 혼란을 잠재워 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세력을 확장하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연금되어져 있다가 나와가지고 왕위까지 찬탈해 버리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있는 돼지를 가져다가 그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을 살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했습니다.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름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 지은 성전, 물론 이전 성전에 비해서는 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고는 하지만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버리면서 성전을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것과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작은 뿔은 하늘 군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와 대적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다른 신들은 전혀 두렵지 않고 살아있는, 보여지고 있는 자기가 신이고 자기를 능가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모든 신들을 다 능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도 못 드리게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를 금했고 할례를 베푸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자녀가 아니라 그 부모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못 베풀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만행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 포로로 있을 때 다니엘서 앞에 내용에 유대인이 그 바벨론을 향하여 저항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점령했을 때 도저히 그의 이 폭정에 견딜 수가 없어서 혁명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그 반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자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머리는 좋고 힘은 있고 폭군이기 때문에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다가 중간에 죽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무슨 전쟁에다가 싸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그렇게 해서 그가 죽어서 그들의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날, 그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 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있습니다. 이날이 하누카라는 명절, BC 164년에 12월 14일입니다. 그날 그들은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키고 그날 예루살렘에는 다시 제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드리지 못하게 했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날이 BC 164년 12월 14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게 되죠. 물론 여전히 그들은 그 헬라를 거쳐서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인들은 자리 잡게 되지만 이런 그런 회복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서 성소가 그렇게 더러워지고 회파된 뒤에 다시 회복될 때까지 2300주야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를 2301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7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주야라고 하니까 아침 저녁, 2300번의 아침 저녁이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1150일, 3년이 좀 넘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환상의 내용을 세계사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그 제국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에서 가장 강한 왕이 갑자기 말라리아로 죽어버리면서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등분 된 중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또 작은 보잘것없었던 자가 일어나서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하늘 군대와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건 그들이 다시 세운 성전입니다. 그게 다시 세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다시 그렇게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 하지만 그 왕도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도 또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 그리고 세계사까지 연결해서 본 이 해석, 이 환상이, 이 세계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멀리 있는 나라, 아주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이게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산 그 시대가 아니라 그로부터 300년, 40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파되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전히 다니엘과 그의 민족은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로서 잡혀와 있지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이미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있고 포로로서 잡혀온 신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있습니다. 도대체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에게 뭐며 헬라 제국이 뭐고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인물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명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강하고 무자비한, 정말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짐승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들, 그러한 제국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유럽에 있는 강한 나라들,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그들로 인해서 발생해서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이 예언, 이 환상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모든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까마득하게 알 수도 없는 그 시대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즉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의 열강들보다 더 강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 땅을 정결케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7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앞에 6장에서 7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열강을,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지금 다시 이 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상의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런 환상, 하나님이 열강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런 환상을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의 강한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평민인 우리는 어떤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하는 이 일도 그곳을 정부가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방비했다면 좀 덜 했을 겁니다. 이재민들도 덜 발생했을 것이고 피해도 적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음으로써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힘 있는 사람의 그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은, 작은 우리나라는 열강들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같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넓고 큰 길이죠. 그 넓고 큰 길은 강대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강대국, 힘이 주는, 권세가 주는, 권력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면 그들로,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권세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넓고 큰 길을 쫓아가고 강한 자들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길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넓은 길, 큰 길, 강한 길, 찾는 사람이 많은 길.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 찾는 이가 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길, 그곳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만 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환상으로 보여진 이 역사, 그래서 그 환상이 실제로 나타난 BC 2세기, 1세기 그때 나타난 그 역사들, 그것은 그때만 한 번 있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세계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반복되어져 갈 겁니다. 그 역사 앞에서 어쩌면 교회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보잘것없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역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승승장구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역사의 나라들은, 그 체제들은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물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다니엘은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 속에서 보았으니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지 분명합니다. 오늘 또 이 역사의 결론을 잊지 마시고, 이 환상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 시간처럼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믿는 자들만을 다스리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님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파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